제가 무슨 시를 읽었는데요, 그 시가 한 장에 딱 한 줄밖에 없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시를 써놨는고 하니, 내려올 때 보이던 꽃이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시예요. 내려오면서는 보였는데, 내가 그 길을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꽃이 안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길면 모를까 짧으니까 그 참 무슨 뜻인가, 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올라갈 때, 부지런히 출세를 향해 달려갈 때, 높은 자리를 향해 갈 때, 돈 벌러 갈 때, 사업하러 갈 때, 열심히 달려갈 때는 주변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유, 예쁜 꽃이 만발했어요. 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내려올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 다 살았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내려갈 때, 인생이 끝날 때가 되니까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죽게 되니까 철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쁜 꽃을 올라갈 때 봤어야지. 인생 다 끝나고 내려올 때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꽃들이 잘 보입니까? 안 보여. 출세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 돼. 높은 자리, 좋은 대학 가야 돼. 남보다 앞서가야 돼. 그저 목표를 향하여 막 부지런히 뛰었는데 좋은 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바보같이 살았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뭘 위해서 살았나? 높은 자리에서 향해서 뛰기만 했는데 내 인생 한평생 슬프게, 괴롭게, 고달프게, 좋은 줄도 모르고 웃지도 못하고 그저 뭐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름다운 꽃들은 저 밑에가 휘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남보다 많이 배웠는데,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옛날보다 사는 것이 훨씬 좋아졌는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뭘 위해 사는 것인지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인생 사는 맛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한평생 이제 끝날 날이 오니까 참 바보같이 살았네. 웃고 살아도 되는데,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즐겁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즐겁게 살지 못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은 즐겁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즐겁게 살려고 생각을 안 해야 해. 언제 즐겁지요? 돈 많이 벌면 즐겁겠지.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꿈을 이루면 즐거울 거야. 꿈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몰라도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즐거운 걸 잃어버리고 꿈을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다
헛되게 살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9장 1절을 보니까 무엇 때문인고 하니 이렇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으련지 미움을 받으련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왜 우리가 기쁘지 못하냐? 현재만 쳐다보니까, 상황만 보니까, 지금만 생각하니까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먼 훗날에 그것이 기쁜 사랑받을 일인지 사랑 못 받을 일인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데 현재만 보고 기뻐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공부가 시원찮아요. 그러면 열받고 화를 내고 이게 공부라고 하냐고 호통을 치는데 그럴 것 없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더 훌륭한 아이가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지금 벌써 결론을 다 내리고 현재만 보고 기뻐할 줄 모르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못 봐서 기뻐할 줄 모르기도 해요. 비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른 오늘 설교 말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벌 볼 일 없는 똥개라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사자라도 죽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왜?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은 거지라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천사같이 보여요.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임금님 죽은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출세하면 그때 기쁘게 살 거야.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그 행복에 돈이 많이 벌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성경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다. 오늘 7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 자, 기쁨을 어디서 즐기냐? 어디서 즐기란 겁니까? 먹는데 즐거움으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뭐 출세를 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야 즐거운 거다가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즐거운 인생이다. 이 먹는 게 즐거운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부장님들이 또 밥 사가지고 우리 교사들 또 참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참 귀한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절대로 투정하면 안 돼요. 투정을 하고 밥맛이 있니 없니 뭐 짜니 싱거우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복에 겨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보세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무슨 밥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반찬 투정하지 말고 음식을 기쁘게 먹어라. 기쁘게. 식탁이 잔치가 돼야 돼요. 맛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솜씨가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오손도손 먹어라 마시라면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바로 밥잔치가, 바로 밥상 앞이 그게 식탁 잔치예요. 그게. 그래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셔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있어야 첫째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음식 주시니 감사하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데요. 뭐 대단한 데 즐거움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거, 그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즐겁게 먹어라. 여러분, 지구촌에는 70억 이상 인구가 살고 있는데 20억이 근 3분의 1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들도 한 50년 전에는 굶주렸어요. 6.25 후에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고구마 하나 가지고 때우고 거지같이 살았어요. 지금 배가 부르신데 귀한 줄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 기쁘게 먹고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가꾸고 살아야 된다. 8절에 먹으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깨끗하게 입으라, 그 말이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즐거움이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옷을 깔끔하게 빨아서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무슨 말인고 하니 사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다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지 해가지고 쓰레기통같이 해놓고 그냥 벌레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참, 이렇던 분들은 가정에 가보면 질서가 딱 있어. 정돈이 딱 돼 있고 깔끔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돼지막인지 소막인지를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데냐 강아지 사는 데냐 몰라. 여러분, 그러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내 인격도 그렇게 돼버려요.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깔끔한 사람, 단정한 사람은 내 인격도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다 향기름을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대머리면은 뭐 머리 나는 거라도 한번 발라봐요. 안 바른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멋진 모자라도 하나 써봐요. 한결나요. 그럼 뭐 큰 돈 든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게 살 줄을 모르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품위 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천국 백성답게, 로얄 패밀리답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있는 곳이 궁전이야. 아름답고 우아하게 인생을 살아야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쁘게 사는가? 9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9절을 보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뭐하라? 즐겁게 살아. 혼자 즐기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즐기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를 못했어요. 누구와 함께 즐거웠냐? 첩이 1000명이었어요. 세상에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한두 명이면 말도 안 해. 1000명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000명과 즐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첩을 1000명과 함께 살면 이게 쉬운 겁니까? 집을 1000채를 지어야 돼. 한 사람 앞에 한 채씩 지어줘야 돼. 그러면 오막살이 같이 어떻게 그렇게 왕비를 오막살이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대궐 같은 집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어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에 1000명의 첩을 위해서 1000채를 지었어요.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지으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집만 집니까? 또 그들이 섬기는 신전도 하나씩 다 지어줘야 돼. 우상신전. 그럼 1000명이면 1000개의 신전을 또 지어줘야 돼. 그런데 또 아니 왕비가 혼자 삽니까? 시녀들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걸 대줘야 돼. 그러려면은 백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1000명의 이 부인들을 거느리려니 백성들의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데리고 사는 것도 못마땅한데 우리 세금 내거 가지고 저거 치닥거리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뿔이 나가지고 열받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창조해 놨는데 1000명과 함께 사니까 첫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때 1000명 부인과 함께 사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본부인 아내가 통곡에 아니 일남일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시집 와보니까는 1000명이나 부인이 있으니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괴로워. 내가 물개처럼 살았네. 멍청하게 살았네.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난 배다른 자녀들이 갈등을 느끼고 주도권 싸움을 해가지고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나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은 나야 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자녀들이 싸우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 즐기냐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불행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이. 어때 대답이 적어요? 뭐 싫습니까?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데 또 괜히 또 그렇게 살아라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내는 작을수록 좋고요. 한 명이면 더 좋아요. 안 그러면요 편치를 않아. 재운병대로 못 살아요. 왕들 오래 산 사람 봤습니까? 다 단명했어요. 40 넘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외출을 가도 아내와 함께 가요. 나 저기 갔다 올게 해가지고 가서 딴 사람 만나고 즐기지 말고 아내와 함께 가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상 일을 즐겁게 하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네 손의 일이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일인데 억지로 하면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을 즐겁게 하면 놀이가 되고
일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돼요.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즐거워서 하면 그거는 놀이 같아. 그런데 뭐 이거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하지 뭐. 아이고 이거 싫은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슬퍼서 불평하고 하면 사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입 나온 사람 가끔 있지요. 그때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왜?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버리면 그 일이 사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아예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자기도 안 편하고 주변 사람도 안 편해버려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 마음도 기쁘고 주변 사람이 행복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죠. 기쁘게 일을 하면 사명자로 일하는 것이고, 할 수 없어서 하면 노예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하는 일이면 즐겁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갈 때 아이고 가기 싫은데 막 가야 된다.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코가 끼었으니까 가야지. 싫어가지고 일을 가고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내 자신이 스스로 괴로워요. 보는 사람도 편치를 못해요. 이왕 직장생활 안 하려면 그만두고 하려면 기쁘게 해야 돼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직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장님도 한편에 그렇게 싫으냐? 그만둬라. 그만둬. 오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 그만둬.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뭡니까? 즐겁게 사는데 음식을 먹어도 즐겁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의복을 입어도 단정하게, 그리고 즐기더라도 아내와 함께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즐겁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즐겁게 살면,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에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비행기 항공사가 있는데, 이 항공사가 언제 생겼냐면 1971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비행기 3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가 매해마다 흑자를 내. 다른 회사는 막 적자 낼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부도도 나는데, 이 회사는 해마다 성장을 하고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비행기가 몇 대냐면 583대예요. 세대로 시작했으니까 580대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다른 회사는 큰 회사도 부도가 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튜디오스들이 이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실방실 웃습니까? 이게 뭐 천사냐 아니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쁘게 잘 웃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이고, 보통 비행기를 타면 방송을 통해서 기장이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인도할 기장 홍길동입니다. 자,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보통 해요. 그런데 이 항공사는 기장이
승객들 앞에 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그게 달라. 방송으로 한 것과 직접 나와서 한 게 다르지. 얼굴도 보고. 그뿐만 아니라 꼭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요. 기장이. 무슨 서비스를 하냐? 웃음을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신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실 것입니다. 저도 비행기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구 이 기장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왔는가 보다 그럴까 합니다. 그런데 내 일생 동안 있어서 처음은 아니고 오늘 비행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비행기가 미국 라스베가스 창공을 날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내리고 싶은 사람 계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확률과 라스베가스 가서 돈 딸 확률은 비슷할 겁니다. 이러면서 신청하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크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면 비행기가 우리는 모든 비행기 안은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꼭 담배를 안 피우면 못 견디겠다고 싶은 분은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비행기 날개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셔서 흡연을 하시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한 것이 생각날 겁니다. 뭐 이렇게 조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면 사람들이 굳어요. 불안해. 이거 하다가 떨어질 거 아닌가? 뭔 일 안 생길란가? 무사히 도착할란가? 얼굴이 딱 긴장해 있는데 이쁜 스튜어디스들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모시지, 기장이 나와서 웃음을 선사하지, 이렇게 되니까 다른 비행기와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야, 이번에는 무슨 또 우리에게 웃음을 제공할란가 기대감도 있어. 이래가지고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손님이 자꾸만 찾아와요. 많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돈 지갑도 열립니다. 그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파는데 인상이 굳어있는 사람은 많이 못 팔아요. 그런데 활짝 웃는 사람은 물건을 남보다 훨씬 잘 팔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값에 파는데 얼굴이 미소가 활짝 피어있는 사람은 내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 마음 문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돈지갑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안 사고 가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러네. 그런데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만지기만 하고 뒤적거려 놓고는 가버리면 사지도 안 하면서 괜히 남의 물건 만지기만 하고 성질나가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집이 오고 싶어도 아이고 그 인상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안 와. 여러분, 웃으면 마음도 열리고 돈지갑도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웃는 사람 일을 잘해요. 효과가 있어요. 잘 웃고 밝고 명랑한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게 조사 결과 나왔어요. 하버드대 졸업한 사람들 앨범을 갖다 놓고 10년 전, 20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첫째는 이쁘게 생긴 사람, 둘째는 공부 잘한 사람, 셋째는 잘 웃는 사람, 이렇게 세 분류를 나눠가지고 10년 후에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를 다 이잡듯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 잘한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더 잘하고 잘생긴 사람보다는
잘 웃는 사람이 훨씬 잘 돼 있더라는 것이 연구 결과 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상 쓴 사람이 좋습니까? 잘 웃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못생겼는 거 잘생기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웃으면 못생긴 사람도 이뻐 보이고 잘생겨도 인상 쓰고 있으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까꿍 까꿍 아유 이쁘다 까꿍 하면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근데 인상 박수 이러면요 울어버려. 아이 그게 어떻게 뭘 안다고. 아기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얼굴이 밝고 미소를 지면 마음의 무장을 해제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 어려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인상이 굳어지면 마음이 다쳐. 마음이 다치면 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거지 그대로 안 들어. 마음이 열려야 말이지. 이게 부부만 그럴까요? 가족도 그래요. 친구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이웃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져 있으면 구겨진 인생을 펴려고 하기 전에 내 인상을 먼저 펴야 됩니다. 내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내 인생길이 펴지질 않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도 안 들여, 시간도 많이 안 걸려, 뭐 노력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인상 피는 것이 내가 행복한 일이지 뭐 남이 행복할 일입니까? 무슨 미천드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굳어져 있어요. 뭘 그리 심각한 거 몰라. 뭐가 그렇게 또 못마땅한지 몰라. 싱글벙글 웃고 살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별 대수롭지도 않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심각하고 너무 굳어있고 경직돼 있어요. 웃으면 사람이 가볍게 보인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가볍게 보여도 행복한 게 나아요. 뭐 무겁게 보여가지고 뭐 대단한 거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웃는다고 가볍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굳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꽃이 만발했는데 내려올 때는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도 되고 주변 사람 소원도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이 소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부자 되기 원합니까? 그보다 더 원하는 게 뭐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이면서 자녀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소원이고 기뻐해라는 명령이에요. 기쁘게 안 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어릴 때에 풀밭에 가면 크로바가 많이 있었어요. 그 크로바 중에서도 네이 크레바가 있어요. 가끔 하나씩 있어요. 네이 크레바를 찾아내면 행운이 온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렇지도 않는데 괜히 그 소리 듣고 새 잎을 다 뜯어버리고 짓밟고 내 잎 찾느라고 고생고생해서 내 잎 찾았다. 뭐 행운이 온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런데 새 잎은 행복이에요. 내 잎은 행운이에요. 행운을 얻으려고 행복을 짓밟았어요. 새 잎은 사랑이에요.
내 입은 성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운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땀 흘리고 부지런히 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작은 꽃들이 피어있는 행복을 짓밟았어요. 내 성공 때문에 가족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 상처를 줬어. 오늘 내가 바로 산 겁니까? 내일 크로바 안 찾아도 괜찮아. 새 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자요, 그것이 행복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